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목적 있는 삶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목적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그 풍성한 삶을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또 살게 하신 모든 능력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그 능력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나타내는 것만큼 또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만큼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타내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는 자로서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또 그렇게 그 사람을 적절하게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또 멘토들의 어떤 그런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동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오늘 제목처럼 모두 다 영혼 구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은, 부르심이 다 다르겠지만은 또 여러 것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쌍둥이라도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은 본질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본질은 뭐냐? 영혼 구원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힘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준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조에서 우리가는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영생이라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먼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사람에게 그 생명의 본질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어떤 삶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듭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생명의 본질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 구원자라는 그런 삶의 사역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생명과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그다음에 본성을 전달해 주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근데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그 본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그 본성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삶을 다스리고 살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 있는 삶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적 있는 삶뿐만 아니라 세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목적 있는 삶,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 그 다음에 풍성한 삶,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받았다는 얘기라는 거죠. 목적 있는 삶도 우리가 받은 것이고, 능력 있는 삶도, 풍성한 삶도, 다스리는 삶도 우리가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목적 있는 삶,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이걸 다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냥 해결하는 거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은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모든 자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의 본질, 복음의 방향, 우리의 방향은 우리에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바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나눠주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 오늘 아브라함과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예수님이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 목적 있는 삶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 있는 삶을, 목적을 주셨는데 1절, 2절,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는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이 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내가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축복해서 축복받는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게. 그뿐만 아니라 너는 그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왜?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축복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이거였듯이 오늘 믿음으로 만나는 자들 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역시 열방을 축복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나도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영혼 구원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영혼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할 때도 그 사람도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양육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을 볼 때 이것이 목적이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축복을 받았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 있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의 삶이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자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목적은 우리가 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능하는 자고 또 영혼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일방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나는 이 일에 너무나 잘하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은 저 일을 잘하고 있고,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 있는 삶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고, 그런 축복된 자로 우리가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축복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세례요한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요한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또 행하고 또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장로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서 질문해. 내가 누구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리고 1장 7절에 그 앞에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세례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선지자로서 살아가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지. 그럼 내가 그 선지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라고 하니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너 누구야? 내가 하는 일 보니까 그런 자 같은데 도대체 너는 누구야? 라고 하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뭐예요? 바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빛도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왔다는 거죠. 본인이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기적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를,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정확히 세례 요한은 안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거기였었습니다. 다른 것도 없었어요. 다른 많은 말씀. 나는 그 사람의,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듭을 만들어주는 그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리고 그분은 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례요한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일 뿐이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등장할 때 등장했고 또 퇴장할 때 퇴장한 삶을 이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기 목적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나는 그분의 길을 곱게 하는 그 사명일 뿐이지 나는 더 없어 라고 자기 삶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정확히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혔어요. 이제 범죄자로 이게 아직 범죄자는 아니죠. 이제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아그리빠 그 왕에게 이게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통치했던 아그리빠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냐면은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베스도 26장 앞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그 다음에 베스도 베스도 빌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 있어. 그러니까 베스도도 이 로마에서 그 유대의 어떤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내가 왜 이교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전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난 목적이 있었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온 거다. 내가 뭔가 다른 것이 없어. 다른 목적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그리고 종과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어. 나의 삶의 목적은 여기 있던 것이지 라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26장 18절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다른 것이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 나는 사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마음이 미혹하여서 마음이 혼미해서 사단에게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겼는데 근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흑암에서 어디로? 광명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눈이 가려져서 지금 볼 것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뜨게 해서 영혼 구원해서 그들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기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고. 내 삶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야. 내 부르심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야.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혼 구원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걷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고,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목적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까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이 목적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사람들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일은 여기야, 내 일은 여기야. 여기서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역시 아브라함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역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히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입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족이 일어날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내가 온 이유 다른 것 없어. 영생을 가져온 거야. 너희에게 영생을 가져온 거야. 그 영생을 너희가 받아야만 그 영생으로 어떤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여기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네.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십자가에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스라엘 내 동족들이 너를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은 그 헤로도 왕인데 로마의 예를 들면 그냥 네로 왕인데 너도 왕이라고? 어떻게 그래? 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뿌려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와서 그 신문을 봤는데 빌라도가 도저히 그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하겠어.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뭐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내가 온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 영생을 받은 삶은 바로 목적 있는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 목적을 알았고 그에 따라 묵묵히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손을 내밀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집에 가서도 그들의 영혼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를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삭개오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 근데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부자였고 이방인이었고, 다른 번역 보면은 이 삭개오가 굉장히 재빠른 사람이다. 빨리 달려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관이었습니다. 세관원 중에서도 세리장, 아주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재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속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소문에 들리는 그 예수가 누구야?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돌무화과나무, 이제 어떤 데는 뽕나무라 이렇게 번역이 됐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진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거기 갔는데 굉장히 나무가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저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 받겠구나. 그때는 그 나무가 작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무에 올라가 자기가 마치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는 이방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있겠지만은 그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선뜻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예, 예수님은 그 나무로 다가가 멈추셨어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왜 주님이 멈추시지? 왜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 멈추시지? 그냥 가셔도 되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리고 예수님 그곳에 멈추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위를 올려다 보십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피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위를 돌아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올려다 보셔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와.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이제 같이 가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바라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말이죠. 내려와. 내가 내 집에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눈빛을 발견했을 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내 집에 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사실 우리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지 않니? 사무실에 같이 있지 않니? 일터에서 또 모임에서 계속 봐왔는데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에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근데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떤 흐름을 모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리라 라고 말하니까 6절에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하면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 집에 갔던 거죠.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물건을 차지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또한 아브라함의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어.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내가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는 항상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눈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것이죠. 우리는 증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유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영혼 구원자이시죠. 그 삶을 볼 때 예수님은 최고의 영혼 구원자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파트너이자 동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일에 전문가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다 영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삶을 다 만지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손을 뻗치시고 다 만져주시고 영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세례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과도 적용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지? 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태어났어.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거야. 세례요한도 역시 그렇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는가? 내 삶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직도 불신자인 그들,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이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영생을 받게 하고 새로운 본성을 받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는 영혼 구원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적게 알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기쁨, 내 평안, 그것을 우리가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삭개오 빨리 내려와, 속히 내려와, 얼른 내려와, 그리고 네 집에 갈게. 그러면서 삭개오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치부를 우리가 말하거나 그 사람의 존재감을 갖게 하거나 열등감을 갖게 하거나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너는 너는 자손이야.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천국 갈 수 있고 너의 그 수많은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 말을 해주는 것. 하나님은 애완견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좋은 벤츠 자동차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을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고 삶의 방향인 것이고 우리의 본질이, 내 삶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때는 없어요. 때는 지금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 그 외에는 산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나 더 왜 공부하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겠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함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감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있어요. 왜 돈 벌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돈을 버는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돈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빠져서 안 되는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 거기에 목적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들만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그런 이기심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가족만을 위해서 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으셔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꿈꾸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분의 그 프로젝트에, 그 삶의 방향에, 그 부르심의 목적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분의 그 프로젝트에, 그 부르심에 합류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파트너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동역자이고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은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브라함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한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생명의 본질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본질을, 이 영생하는 그 삶을, 풍성한 삶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함께 오니까 예수님, 내가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삶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 삭개오는 자기만을 위해서 다 거둬들였어요. 세리장으로서 세금 100원, 세금 10,000원, 아니야, 너는 세금 더 붙여야 돼. 부가세가 있어. 그래서 부가세까지 다 받아들이고 자기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아니지, 내가 가진 재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내 소유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아니 우리보다도 더 많은 영혼 구원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눈을 넓게, 눈을 크게 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복음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해주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고백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파트너이자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파트너이자 동역자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영혼 구원자라는 것, 왜냐하면 내 자신이 영생하는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정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신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수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까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이 다수의 사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 기다릴 수 없어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사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영혼 구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러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은 우리 심령에 타오르고 있어야 할 어떤 에너지인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 안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삶 안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두신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 삶 안으로 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다 영혼 구원자입니다.